오늘은 9월의 첫 주일입니다. 함께 나눌 성경은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욕심을 소망으로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성경입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는요, 행동,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곧 사람 차별하지 말고 남을 돕고 남을 판단하거나 헐뜯지 말고 사치와 쾌락과 탐욕으로 살지 말고 참고 기도하며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참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자. 야고보서 5장 11절 오늘 본문인데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행동 실천하는 믿음으로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며 열심히 바르게 살자.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잘 깨닫고 어떤 고난이 와도 또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믿고 경험하는 복된 가정과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이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중요한 위치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순교를 했는데요. 그 전까지 정말 초대교회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겠죠. 많은 큰 일을 감당하고 또 믿음의 사역자로 살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에게 유대인 특별히 신자들이었겠죠. 물론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겠지만 주로 유대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야고보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 편지를 쓰면서 사실은 칭찬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신자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 잘못된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갈등과 문제, 실수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요. 믿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야고보는 이것을 언급합니다. 장 순서대로 보면 먼저 2장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차별과 불공평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가진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신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중에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2장 6절을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 정작 여러분 신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권력과 힘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데 정작 여러분은 그들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가난한 자를 도리어 업신여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가정의 한 만일이라는 말로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2절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만일의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에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부자가 들어오면 눈여겨보는 겁니다.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일부러 가서 좋은 자리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오면 그냥 서 있던지 아니면 내 발 아래쪽에 앉던지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주는데 이런 비슷한 차별이, 이런 사람 차별과 무시가 그 당시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신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다 똑같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고 정말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전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정말 싫어하셨던 사람 차별과 무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믿는 사람들. 이런 일이 그 당시 신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4장에서는요, 서로 헐뜯고 비방했다고 말합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원인은 서로 비방이었습니다. 아마도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비방했을 것 같습니다. 형제를 판단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평가를 하고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저 사람 저래도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좋은 삶이지. 나 같으면 저렇게 살지 않아. 서로 비방하는 겁니다. 깎아내리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에 배달 기사에게 막말을 해서 큰 이슈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돈 없으니까 이런 일을 하지. 돈 없는 사람이 배달하는 거야. 이런 말을 했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막 분노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비방과 판단, 헐뜯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시각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다 죄 용서 받은, 죄인에서
용서받은 구원자가 되었는데 다 똑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당시 신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야고보가 경험한 일들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5장입니다. 5장에는 이런 일을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부유한 신자들의 비윤리적인 일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불의한 부자들입니다. 불의한 신자 부자들. 부유하게 된 것이 잘못이 아니고 그 부유한 부자들, 그들의 행동, 그것은 착취였습니다. 착취. 본문을 보면 임금 체불을 하고 사람을 착취하고 그 돈으로는 자신의 쾌락과 사치스러운 삶을 누렸습니다. 5장 4절 5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신자들 중에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알고 보니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또스러워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정작 임금을 주지 않으며 그 돈으로 사치하고 자기 쾌락을 즐기며 사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야고보는 아주 신랄하게 언급을 합니다. 사실 이 언급은요 단순히 악덕 기업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즐거움과 내가 가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 텐데 대부분의 유대인 신자들이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죠. 무엇이 죄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야고보도 이런 관점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이럴까? 사람들이 이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럴까?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 사람을 차별할까? 무시할까? 서로 비방하고 헐뜯을까? 왜 죄인 줄을 알면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부를 쌓으려고 할까? 참 궁금하고 의아했을 겁니다. 결국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비슷한 범주로 정욕, 또 자기 헛된 자기 자랑. 야고보는 왜 사람들이 사람 차별하고 무시하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어기고 사람을 착취하고 비윤리적으로 살게 될까? 그 원인을 욕심으로 찾았습니다.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내 욕심에 끌려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점점 커지면서 죄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다.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4장 1절 3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당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다툼이 나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내 마음속에 욕심을 내어서 다투고 싸우고 이상한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도 사실은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구한다고 합니다.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내 욕구와 욕심과 또 자랑을 위해서, 자기 자랑 위해서. 5장 5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잡혀 죽을 날을 눈앞에 두고도 욕심만을 채워왔습니다. 여전히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야고보가 본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었습니다. 더 소유, 더 좋은 것, 더 내 기분이 좋아야 되고, 더 만족하고, 더 자랑하고 싶고, 더 주목받고, 더 칭찬받고, 더 인기 얻고, 더 대우받고, 더 높은 곳에 차지하고, 곳을 오르고, 더 많이. 내 속에 있는 욕구, 욕심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더라는 욕심을 돈과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더라는 생각을 내 정신적, 심리적인 만족에 두는 것. 내가 더 많이 심리적으로 만족해야 돼. 내가 더 기분이 좋아야 돼. 내가 더 기분이 풀려야 돼. 이런 더라는 생각. 내 본성적인, 본능적인 욕구. 이것을 채우기 위해 이것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누구와 말다툼을 해도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심리적으로 기분이 풀릴 때까지 해야 돼. 누가 잘 되면 왠지 모르게 배가 아프고 그래서 내 기분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비방하고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욕을 해야 기분이 확 풀리고 후련하고 그런 느낌. 이런 감정적인 것까지도, 심리적인 것까지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실천하지 않을까?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할까? 그 원인을 이런 욕심, 물질적, 심리적인 욕심, 욕구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죽을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욕심은 죄가 될 것이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것이다. 죽을 수 있다. 이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욕심을 이기고 정말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인내하며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쯤에서 큰 문제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가장 큰 장벽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욕심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조절하고 막는다면 되겠지만 매번 실패합니다. 우리 다 소유욕이 있습니다. 소유욕. 쌓아두고 싶은 생각, 가지고 싶은 생각,
만족하고 싶은 생각. 가시에 찔리면 아프지요. 굶으면 배가 고프고 더 굶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잘 되면 분노하고 시기하고 어떤 것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이런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몸과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먹고 있는 사탕을 뺏으려고 하면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거니까. 나한테 좋은 거니까. 알려주지 않아도 그런 행동을 합니다. 아이들은 알려주지 않아도 어느 순간 거짓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내 몸을 위한 욕구는 본능입니다. 본능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라고 하죠. 자본주의. 돈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자본주의가 성공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소유욕, 탐욕 때문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본성에, 우리 마음에 욕심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아주 충만한 욕심은 아니지만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쉽습니까? 문제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갈등이 심하고 어떤 경우는 큰 실패를 하기도 하고 사실 알지만 잘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5장 10절, 11절 본문을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디는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그래도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욕심의 생각, 탐욕의 생각을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욥이 나중에 복된 삶을 다시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우리 기대합시다. 결국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줍시다. 우리 세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삶. 물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욕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내 기대와 내 만족과 내 소망과 잘 되고 싶은 것도 칭찬받고 싶은 것도 자랑하고 싶은 것도 또 하나님을 통해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욕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 욕심의 생각, 잘 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고 좋고 싶은 것들을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님께 아뢰듯이 어머니 나 이런 거 가지고 싶어요. 어머니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아버지 나도 잘 되고 싶어요. 부모님께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듯이, 내 생각을 아뢰듯이, 내 소망을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소망과 희망을 두고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욕구, 내 욕심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선하게 살겠다. 하나님을 통해 내가 주신 대로 이루고 경험하고 살겠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꿈, 소망, 어떤 만족, 행복에 대한 기대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두려움이나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잘 될 수 있을까? 물론 염려가 들 수 있습니다. 의심이 생길 수 있지만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욥 이야기를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겠지만 내 삶,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삶으로 정말 힘차게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